제가 가끔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냥 개꿈이에요. 학교를 가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군대 가서 이렇게 막 봤던 동기들이 꿈에 몇 번 나타나가지고 제가 군대를 진짜 어떨 때는 내가 군대를 3번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꿈을 자주 꾸고 그래요. 근데 학교를 가끔 이래 가다 보면 학교 가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면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교과서를 안 가지고 교과서. 그리고 어떤 때는 가면 또 어제 거를 그냥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이 뭐 교수님이 막 이래 와 있는데 책을 꺼내놓을 게 없으니까 연습장 꺼내놓고 뭐 열심히 쓰는 척하고 있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인데도 선생님한테 이게 내가 책을 안 갖고 왔다는 게 이게 들통이 나면 얼마나 창피할까 부끄러울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책이 드는 거. 왜 내가 어제 책가방을 안 열어봤지? 왜 시간표 도대체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도대체 내 시간표가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없고 오늘 학교 가는 꿈만 꾸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더라니까요. 이 사진 어떻게 좀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비행기 타고 한 1만 피트 정도, 한 3,000m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건 그래도 베테랑이 등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리는 거니까 좀 낫긴 할 텐데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잖아요. 실제로 이거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달인 김병만 씨 그거 내려가서 거의 다 내려갔는데 땅바닥에 착지를 잘못해가지고선 바닥에 탁 튀고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뭐 거의 그냥 이 전신마비 정도로 이렇게 될 뻔했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어디죠? 라디오 스타인가 어디서 하는 걸 잠깐 제가 재방송을 이래 지나가다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리고 또 뛰어내렸는데 둘이 충돌을 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충돌을 했는데 남자는 조금만 다치고 안전하게 내려갔는데 여자는 바다로 떨어져가지고 즉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저는 진짜 죽거나 다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죽거나 다치는데도 낙하산을 이제 못 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 사진을 보면 느껴지시는 거 있나요? 이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위에서 누군가 저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베테랑 거의 한 800회 정도를 이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인데 이날도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른 스카이버들과 함께 3,000m 상공에서 이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막 이제 내려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막 사진을 다 이렇게 찍으면서 낙하산 펴는 장면까지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낙하산을 펴야지 되는데 이 줄을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낙하산을 안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낙하산을 안 메고 800번이 넘게 뛰었던 이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 가서 촬영할 생각에 낙하산도 안 메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찍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평소에 늘 하던 일이니까 당연히 내 등에 낙하산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낙하산을 맸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냥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베테랑 카메라맨은 당연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불이 꺼지게 되면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막 졸려서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갑작스럽게 신랑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듣고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얼른 빨리 마중 나가라, 신랑을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챙겼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제서야 기름을 얻으려고 동분서주.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좀 나누어줘라. 우리 이거 등불이 꺼질 거겠다 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제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10처녀의 비유 또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10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모두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네, 나에게 기름이 없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얘기대로라면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직 준비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하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그 카메라맨은 육신의 생명을 잃었을 뿐이잖아요. 같은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나 말지, 예수 안 믿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억울하지는 않죠. 왜 기껏 예수 믿는다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잖아요. 낙하산 안 메고 떨어진 사람 정말 참혹하다.
너무 비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러려니 하겠죠. 안 믿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나 천국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거의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천국은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그 단체에 후원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음욕에 불타서 이렇게 서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면 말씀도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의 방법이 달라져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뀐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한번 가보실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천국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데인데도 우리 에버랜드를 오늘 한번 가보실까? 이러면 네 이럴 텐데 천국에 가자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롯데타워 제가 전에 얘기하던 버섯 매운탕집 엄청 맛있는 원조 버섯 등촌칼국수집 그런 데 가자 그러면 네 갑시다 이럴 텐데 오늘 천국 가실까요? 이러니까 대답들을 한 분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죄를 가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로 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 살아가는 기간이 앞으로 몇 년 남으셨습니까? 30년? 40년? 진심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내 성경책 한번 들춰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해보지도 않으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들을 살펴보면 사실 겉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같이 나왔어요. 그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다 아주 비슷한 옷, 아름답고 예쁜 옷들을 입고 있었고 등잔을 다 준비하고 있고 전부 다 마음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좀 늦게 더디 오잖아요.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을 때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 5만 졸았나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10명이 다 잠들었어요. 그냥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보면 정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다니시고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잖아요. 또 말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 천국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 처녀들에게. 바로 기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신랑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왕년에 한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수들 보면 정말 편한 거거든요. 정말 노력해서 잘 나가는 가수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어떻게 노래 그냥 한두 곡 성공해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랑나비 뭐 이런 사람 쨍하고 했달라 이런 사람 진짜 그 사람들 노래는 제가 기억하는 게 몇 곡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평생 울거먹는 것 정도로는 충분한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까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나 왕년에 이랬어. 그건 뭐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때 것으로 등불 근근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이 언제까지 갈까요? 신랑 올 때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항상 꾸준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옳은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안 하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것 가지고 일주일을 우려먹습니다. 나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세상적인 것들은 다 포기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올지 10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 다 놓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 핑계로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노아 때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지 못한 거죠. 매일 밥해 먹어야지 되잖아요. 기다리려면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해야지 되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도 지키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집도 가고 장가를 가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 먹여서 키우고 공부도 시켜줘야지 됩니다. 그런 일상적인 일들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전에 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막 이렇게 92년이었었네? 난리를 쳤었잖아요. 98년도에는 안상홍 주인회에서 또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또 그냥 뻥을 쳐가지고선 사람들 재산을 다 갈취해 갔었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재림하면 너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어디다 갖다 쓸래? 교회 바쳐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간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가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 때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들 연금들 들고 계시나요? 보험, 실비보험도 좀 가지고 계실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들이 되겠죠. 그런데 노후 대책은 잘 준비하는데 왜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천국은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나에게 등불이 꺼져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다른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지혜로운 처녀들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 배드민턴을 치러 이제 산에 그 구장에 이제 가면 늘 농담 삼아 목사님 천국 갈 때 나도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민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때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내게 주신 믿음을 따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은 그래서 빌릴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의 낙하산을 빌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이 죽자는 거죠. 자기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너무 늦었다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빼먹었는데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혔어요. 허둥지둥 기름을 찾아다니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는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닌 거짓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삶은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흉내만 내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인류 역사도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을 뿐이지 이 처녀들 앞에 신랑이 닥쳐온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 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준비했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날을 안 알려주셨습니까? 어쩌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렇게 그냥 따지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날짜에 왔으면 우리가 기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맞춰 준비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이건 내가 지금 이 문이 닫혀서 여기 못 들어갈 거는 전적으로 주님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실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나,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권한이거든. 누구라도 이 날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종말의 날을 예언하면서 소란을 떱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날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뒤든 100년 뒤든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허송세월 하셨더라도 아직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준비된 자들에게 열립니다. 그때가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준비하는 날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준비하시고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셔서 훗날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또 서로 웃는 낯으로 기쁜 모습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이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저 빈 껍데기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생활로도 준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또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